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6장 찬송합니다. 416장입니다. 너근 신곡 종으로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품에 고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82장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나의 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셔서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일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요약 함께 읽습니다. 참된 제자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자가 되라. 참된 제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자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 재앙, 지옥을 끝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이 찔려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나는 실제로 말씀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하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자와 열심히 하는 자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것이다. 참된 제자와 성도는 불신앙을 회개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잘못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은 선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하면 5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둘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셋째, 말씀이 성취되고 넷째, 제자가 일어나고 다섯째, 현장이 변화된다. 내 생각과 동기와 계산과 고집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찔리게 하옵소서. 충격과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 구걸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데 이 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홀하게 생각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을 위해 달려갈 체력과 세계 복음화할 경제력과 함께 복음운동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관리자로 맡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인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 인간이 최초로 행복했어요.
이때만 인간에겐 질병이 없었어요. 이때만 인간에게 삶의 축복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어느 날 강도가 기웃거리고 절도범이 기웃거리고 범죄자들이 기웃거리듯이 어느 날 인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앳뱀,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 하고 또 사람들이 귀신, 악령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먹지 말라고 온 겁니다.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냥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준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사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고통이 되었어요. 왜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인간이 마귀 자녀된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마귀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때부터는 뭔가를 의지하고 찾아야만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뭐 했느냐?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성공 우상, 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거운 짐이라.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에 안식이 없어. 열심히는 살지만은, 노력하면서 살지만은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잊어버려서 입에 닥치는 대로 까난 아이,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들어가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와 고통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온갖 육신의 질병,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렵고 잠자는 게 무서워. 왜요? 잠을 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고 시달린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죽었는데 믿기 싫은 거, 안 믿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그 내세가 뭐냐? 지옥이요. 아니 인생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고 나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 내세가 불확실해.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부모님을 찾는데 그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부모 귀신이 아니에요. 부모를 흉내내고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속이는 귀신.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심각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잡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내세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일평생 동안을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뭐합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조상들이 찾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어떤 사람은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서 살자.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복을 받겠지. 선행하는 목적은요, 이런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지. 그게 종교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서는 착하게 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신념이, 아무리 철학과 사상이 확실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이 문제와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말씀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마태복음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마귀 사탄을 꺾을 참된 왕으로 요한 1서 3장 8절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문제와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참된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오셨다. 그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하실 참된 왕으로, 요 마귀를 꺾을 참된 왕으로, 원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와 고통에서 빠져나올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원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마귀를 멸하실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돼요. 잠언 27장 1절. 지금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하고, 산을 보고 기도하고, 조상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신념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냐?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악령입니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보내셔서 앞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고를 치면은 한국 법으로도 재판을 하지만은 자기들 나라에 불러다가 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지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범죄하면은 한국에서 재판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보내서 본국 법으로 또 벌을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 백성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것 가지고 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문제와 고통에 얻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문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부모, 친구, 가까운 지인들에게 답을 주는 축복이 모든 개개인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속에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앞뒤로 파송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복의 증인으로 승리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일터를 향해서 학업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산업과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종욱 권사님과 천희 사모님에게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의 재앙과 위기와 갈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초소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237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5천 종족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